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주 바람이 선선한 게 정말 가을 바람 같습니다. 그죠? 요 며칠 사이에 계절이 확 바뀌어버린 느낌입니다. 참 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언제까지 여름이 그 더위가 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이 더위가 가시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날씨처럼 사실 무상한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아주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정말 안전한 안식처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희가 저번 법회 때는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면 금생에도 행복하고 그리고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6가지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그게 그 6가지 법, 명상, 버림, 한거, 만족, 분별하지 않음, 이 6가지인데 오늘은 이 번뇌를 다스리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경전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요 경전은 모든 번뇌의 경이라고 합니다. 사바사와 숫다라고 하는데 마치마 니까야 두 번째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의 경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 번뇌를 단속하는 번뇌에 대처하는 7가지 그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모든 번뇌의 경 이걸 한번 읽으면서 제가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님에 계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법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사와티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원님입니다. 사와티가 어디냐 하면 인도 지금 약간 북부 쪽이죠. 당시에는 코살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인도에는 고대 인도에는 그 16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마가다와 코살라입니다. 이 코살라의 수도가 사와티였습니다. 경전에 보면 한역 경전에서는 사위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금강경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위성 기수 급고도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빨리어로 번역하면 사와티의 제타숲의 그 아나타 빈디카 원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와티, 그러니까 코살라의 수도죠. 여기에, 살던 아주 부자인 그런 장자가 있었습니다.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번, 이 분이, 그 이름이 아나타 빈디카였는데, 한자로는 급고도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이분이 부처님께 그 믿음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장소에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수행을 하실 그런 절을 이제 하나 지어 드리려고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그 나라의 그 왕자인 제타 왕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제타 왕자 소유의 그런 어떤 동산이 너무 장소도 좋고 아름답고 해서 야, 여기다가 정말 그 부처님께 절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명당이구나 이랬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뭐 그 명당의 조건들이 있죠.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앞에는 내가 흐르고 거기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나라마다 명당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그 산지 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명당의 조건인데, 어쨌든 여기가 시끄럽지도 않고, 또 아주 아름답고, 또 그 중에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탁발하기에 좀 가까워야 됩니다. 당연히 탁발을 다니니까, 탁발하기에도 그렇게 멀지 않은 적절한 어떤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절부지로 해서 절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제타 왕자가 돈도 많은데 그 땅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정말 황금을 수레에 싣고 가서 그 땅에다 막 다 깔길새로 이렇게 이제 그 땅을 정말 간절하게 사려고 하니까 이 제타 왕자가 되게 놀랐죠, 이제. 왜 저렇게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려고 할까? 이거 물어보니까 이제 부처님께 이 절을 지어서 이 보시를 해서 수행처로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제타 왕자도 거기에 감동을 해서 나도 그럼 이제 좀 같이 거들자. 나도 같이 좀 시주를 하자 해서 제타 왕자의 어떤 땅과 그리고 그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어떤 그런 보시 이런 게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원정사가 지어진 겁니다. 이게 기원정사입니다. 이 기원정사는 사실 그 부처님 의 삶에 있어서 가르침을 어떤 전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35세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80에 이렇게 열반이 되셨는데 45년간 이렇게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과정에서 이쪽 이 기원정사 이 제타와나에 약 한 4년 정도 계셨어요. 굉장히 오래 계신 거죠, 그죠? 여기 계시면서 많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거 여기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문을 설하니니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번뇌가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들이 번뇌가 소멸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과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이다. 비구들이여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하는 자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이 나고 일어난 번뇌들은 증가한다.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하는 자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 지혜롭게 잡돌이하면 번역을 조금 특이하겠는데, 그러니까 지혜롭게 잡돌이한다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번뇌가 소멸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번뇌가 더 커지고 증장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인다. 이게 뭐냐? 이 빨리어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합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 되게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한자로는 열의작이라고 합니다. 네가 이치할 때 이치합니다. 이치에 맞게 마음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 지혜롭게 주의력을 둔다. 이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인데, 마나시카라는 뭐냐면 마음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력을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요니소라고 하는 것 뭐냐 하면 원래 의미는 어떤 뭐 근원, 원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뭐 근원으로 돌아가는 뭐 마음의 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한자로 얘기하면 열이작이니까 이치에 맞게, 이치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법이죠. 불법. 법에 맞게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을 쓰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요니소 마나시카라 할 때 근원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그게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 가르침 자체가 보면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성제의 가르침이죠. 이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통의 소멸이 어떤 상태인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이 가르침을 봐도 단순히 괴롭다 이 피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킬 방법을 가르쳐서 결국은 고통의 소멸의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의 소멸, 문제의 소멸 또는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어떤 이치에 맞는 그런 법에 맞는 그런 어떤 마음을 기울이는 작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런 고통의 원인,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서 그 원인들을 소멸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내가 마음을 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 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또는 주의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어떻게 마음을 두는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불교 공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그 번뇌를 다루는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비구들이요, 봄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이건 뭐냐면 지혜와 통찰로서 없앤다는 거죠, 번뇌를. 두 번째 뭐냐면 단속함으로 없애야 될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단속하고 절제함에서. 세 번째는 수용함에서 없앨 번뇌가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인내해서 없애야 될 번뇌가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피해서 없애야 될 번뇌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버려서 없애야 될 번뇌가 있고, 일곱 번째는 수행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고통의 원인은 흔히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탐진치가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래가 원인이다 또는 탐진치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번뇌라는 단어로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봄으로서 없애야 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것 같은데 봄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또는 통찰지로서
그 봐서 그렇게 이제 없애야 될 번뇌가 있다는 거죠.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마음에 잡돌이해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는 마음에 잡돌이해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여 마음에 잡돌이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마음에 잡돌이하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아야 할 법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는다. 반복이 많이 되죠, 그죠? 이 경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활자화가 됐으면 이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구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 경전이 결집될 때 어떻게 했냐면, 경전에 관한 내용은 안 한다, 존자가. 그리고 계율의 율장에 관한 내용은, 우팔리 존자가 독송을 했습니다. 먼저 독송을 하고 그걸 확인을 해서 경전을 결집했습니다. 확인한다는 게 뭐냐면 같이 외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외우려면 우리가 노래도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그런 이 가사들이 있잖아요. 반복이 돼야지 이게 노래가 쉽게 외워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 이것 노래처럼 운율이 있습니다. 이게 운율이 있으니까 운율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반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하면서 또 이게 암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범부들의 특징, 깨닫지 못한 존재죠. 푸투차나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그리고 깨달은 분을 성자라고 하죠. 수다원, 사담, 아람, 아란. 성자라고 하는데 아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부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훌륭한 성자들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법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법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력을 두어야 될 법이 무엇이고, 내가 주의력을 두지 않아야 될,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될 법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개발해야지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 위대한 어떤 성인의 가르침을 접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이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범부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증가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존재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존재에 대한 번뇌가 증가하며, 일어나지 않은 무명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증가하면 그것은 그가 마음에 잡돌이하지만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아야 할 법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떻게 어디에 마음을 뒀는데 그때 번뇌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그럼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번뇌를 세 가지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 그 다음 존재에 대한 번뇌, 그 다음에 무명에서 일어난 번뇌.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이 번뇌가 일어나는 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무엇이냐? 이거는 5가지 어떤 감각 세계에서 일어난 번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바로 5가지 오감의 세계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 있잖아요. 이게 바로 즐기면서 일어나는 번뇌가 이 감각적, 욕망에서 일어나는 번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욕계에 살고 있습니다. 까마록가랍니다. 욕망의 세계죠. 오감의 세계입니다, 이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즐기는 것들이 전부 다 감각적 욕망에서 일어나는 번뇌입니다, 이게.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씀은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존재에 기인한 번뇌가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집착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언제냐면,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 몸도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죠. 때로는 내 생각이 고요하게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도 되게 공포감을 느끼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이나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있구나, 이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이 멈추기 시작하면 내 존재감이 사라지죠.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내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내 존재를 느끼는 게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있구나, 내 존재가 있구나, 이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번뇌가 굉장히, 뿌리 있게 박혀 있습니다. 특히 명상을 하면서, 명상이 점점 깊어지면서, 내 존재가 점점 소멸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단계마다,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나의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 존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다음 3번째 번뇌는 뭐냐면, 무명에서 기인한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른 법에 대한 지혜가 없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범부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자들은 괴로움이라고 본다. 그리고 성자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범부들은 괴로움이라고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 눈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경전 중에 금강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몽환포영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말과 같고, 그리고 그림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말과 같고,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 또는 일시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범부들은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무명의 번뇌 뒤덮인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을 이게 바로 나라고 여기는 거죠. 잘못된, 전도된, 왜곡된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무명의 번뇌에 뒤덮여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우리가 그럼 마음에 두어야 될, 마음을 두어야 될 법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세 가지 번뇌가 없어지는 것.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에 관한 번뇌, 무명의 번뇌가 없어지고 줄어드는 그런 어떤 그 법들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보면 잘못된 그런 어떤 이 마음을 잘못된 곳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가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한다.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아니면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땠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아니면 나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할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안으로 의심한다. 나는 존재하기는 할까? 나는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현재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미래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고, 이 중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이 어린 시절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이 불교를 찾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고죠, 이제. 이게 철학적인 탐구인데,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그런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야, 나는 누구지?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맞나? 내가 인식하는 게 진짜인가?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게 정말 객관성이 있나? 뭐 이런 의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질문들은 논리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답도 못 찾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고민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게 바로 지혜 없이, 마음을 잘못된 곳에 두는 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나는 미래에 존재했을까? 나는 현재 존재할까? 여기서 보면 공통점을 찾아보면, 공통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나는 이라는 게 있죠.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이 다양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지만, 다 다른 질문들이지만, 이 전제는 뭐냐면, 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상정한 상태에서 온갖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교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질문은 뭐냐면, 나를 전제하지 않고 그럼 나는 나를 무엇을 나라고 여기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게 나은 거죠. 무엇을 나라고 여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전부 나를 전제하고서 어떤 철학적 탐구를 하는 것.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견해가 생기냐 하면,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견해가 생기겠죠. 첫 번째는 나에게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진실로 확고하게 생긴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도 계속 지속되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영혼이 계속 있다는 거죠, 이게. 죽고 나서도. 이런 어떤 견해를 가지거나, 두 번째 뭐냐면, 나에게 자아가 없다는 견해가 확고하게 생기거나, 나에게 자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유물론인데, 살아있을 때는 이게 자아를 안겠지만, 죽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로 돌아간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단멸론이죠. 앞에 게 상견이라고 하면, 뒤에 거는 단견이라고 해요. 단멸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견해가 생기거나,
세 번째는 나는 자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는 견해가 생기거나, 네 번째 나는 자아로서 무아를 인식한다는 견해가 생기거나, 나는 무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는 견해가 확고하게 생기거나, 그러니까 전부 조금 다르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잘못된 견해가 생기는 거죠, 이게.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틀에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유형을 따지면 다 여기 속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혹은 그에게 이런 견해가 생긴다. 이게 참 재밌는데, 이러한 나의 자아는 말하고 경험하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한다. 그런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게 많이 들어봤죠, 이러죠. 그러니까 잘못 마음을 두게 되면 나에 관한 철학적 탐구 이런 것들 계속 하다 보면 쭉 그 중에 한 가지 생기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나라는 것이 뭐냐면 말하고 경험하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밥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팔을 들면 팔을 드는 줄 알고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는 줄 알고, 그리고 이런 어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아가 있다. 이것이 진짜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 자아에 대한 아주 잘못된 견해 6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경우에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깨달았다 하면 그 선불교나 이런 데서는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밥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걸으면 걷는 줄 알고 물 마시면 물 마시는 줄 알고,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불멸한 그런 참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딱 나와있죠. 이게 정확하게 그냥 잘못된 사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사견이 왜 생기느냐? 바른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엉뚱한 삿된 법에 뒀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6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일러 견해에 빠짐, 견해의 밀름, 견해의 황무지, 견해의 뒤틀림, 견해의 요동, 견해의 족쇄라 말한다. 부처님이 대단하시고,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견해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에 빠졌다는 거죠. 견해의 밀림이라는 거죠.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밀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앞이 안 보이죠. 깜깜하죠, 그죠?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거죠. 먼 시야가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 견해의 밀림이라는, 견해의 황무지인 거죠. 황무지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죠? 그처럼 그 잘못된 견해가 그 마음을 아주 척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견해의 뒤틀림이라는 거죠.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다는 거죠.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견해의 요동.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지 못하고 요동친다는 거죠. 견해의 족쇄.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견해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견해의 족쇄에 개박되어 배우지 못한 법문은 태어남과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이런 견해에 빠지게 돼,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생로병사의 괴로움 또는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떠냐? 그 반대인 거죠. 훌륭한 성자들을 만나고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되는지를 잘 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가 소멸되거나 법뇌가 줄어든다는 거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가 줄어들고 존재에 대한 번뇌가 사라지고 무명에 대한 번뇌가 줄어들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학교 얘기했지만은 마음에 두어야 될 그런 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면 이런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가? 그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에 둔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지혜롭게 마음에 둔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지혜롭게 마음에 둔다. 이렇게 이 지혜롭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면 세 가지 족쇄들이 제거되나니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와 의심과 계행과 의뢰에 대한 집착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해해야 될 그런 어떤 것이 뭐냐? 이 사성제라는 거죠. 이 사성제, 그러니까 첫 번째가 괴로움의 일어남이죠. 이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 열반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도성제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도성제, 팔정도, 중도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롭게 마음을 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것을 아주 피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고통이 일어났으면 이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성제에 따라 보는 거죠. 고통이 일어났네.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고통의 원인 부처님이 뭐라 하셨죠? 가래구나, 원함이구나, 탐진치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고통의 원인이 고통이라는 걸 보니까 그래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뭘 갈망하고 있지? 그래 이게 고통의 원인. 이런 어떤 원함과 갈망, 갈증을 버리면 바로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되겠지 하고서 스스로를 살펴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마음을 두는 거죠. 보통 사람들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 고통스럽다면 거기서 벗어날 생각만 하잖아요. 그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지 않는 거죠. 사실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실제로 내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법에 대한 있으면. 그게 아니라 살펴보고서 고통의 원인들을 지켜보고 그 고통의 원인들을 버리는 거죠. 괴로움이 일어났으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내가 뭘 원하고 있는가? 내가 뭘 갈망하고 있는가? 그래, 이게 고통의 원인이고, 이걸 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 사성제가 쉽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성제, 우리 불교 배우면 맨날 나오지, 고집멸도, 쉽다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것을 잘 활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죠. 명상을 할 때도 문제 주고 있죠. 사성제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 우리가 본문을 듣거나 경전을 보면 그래 내가 원함이 고통의 원인인지 버려야지 하면서 좀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죠. 그죠? 본문을 두고서 그래 명상을 해서 그래 탐지질 버려야지 하다가 또 잊어버리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성제에 대한 또는 바른 법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다원이 돼야지 사실은 바른 견해가 완벽하게 확립이 됩니다. 바른 이해가 완벽하게 생기는 게 바로 수다원이 됐을 때 바른 이해가 완벽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성제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와 의심과 계행과 의뢰에 대한 집착이 계행과 의뢰에 대한 족쇄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거되는 거죠. 사성제를 통해서. 첫 번째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는 뭐냐면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다는 견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뭐라고 여기죠, 그죠? 사람들은 내 몸을 나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주름이 좀 생기면 되게 괴로워하죠, 이게. 내 몸이라고 내 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되게 두려워하죠.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근데 몸을 이제 내 거라고 안 여기기 쉬워요. 그래 사람 뭐 죽으면 몸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마음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마음도 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오원, 색소 상행식 모든 육체와 정신 모든 것이 사실은 그냥 조건이어져서 만나서 하나의 이제 이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것이지 실제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견해가 확고하게 생기는 것. 그러니까 이걸 유신견이 이제 깨진다고 하는데 유신견이 사라지는 것. 사실 이 사정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해 이런 유신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이게 가르침에 대한 의심, 불법성 삼보의 에 대한 의심들, 스승에 대한 의심들,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한 의심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계행과 의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계금치라고 합니다. 이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뭐 계행을 완전히 식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또는 어떤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규칙, 계행과 또는 의식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잖아요. 이게. 이 배라는 것은 강을 건너가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죠. 근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 나와서 그 다음 이제 그 배를 짊어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이걸 너무 절대시하는 거죠, 이게.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절대시하는 뭐 이런 어떤 집착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이런 유신견이 없어지고 어떤 의심이 사라지고 계행과 또는 의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 요게 수다원과의 조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거하고 이건 일치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번뇌의 경에서 첫 번째 범으로 없애야 될 번뇌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통찰로서 또는 지혜로서 없애야 된다는 것은 법에 대한 바른 이해에 바탕을 해서 없앤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견해의 바탕에서 없앤다는 거죠. 사실 이런 바른 견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바른 견해가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확립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도 두 가지 명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상은 뭐냐면 이 고통을 소멸시키는 명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열반에 이르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이 멸성제를 향하는 그런 명상이 있죠. 이게 바른 어떤 이 이해를 가지고 가래를 버리고 원함을 버리는 명상법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명상은 뭐냐면 오히려 고통을 일으키는 명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이나 명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진멸도 중에 사실 집성제에 해당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자꾸 뭘 원하고 자꾸 얻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구하면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성제,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그런 명상이나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서는 노력을 해도 스스로의 고통만 커지게 만들 뿐이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바른 견해,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 마음을 쓰는 것,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번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게 저희가 7가지 중에 첫 번째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제일 깁니다. 나머지는 짤막짤막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다스리는 7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통찰과 시혜로서 바른 견해로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럼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경전들이 보면 이게 내용이 막 언어 자체가 좀 요즘 현대적인 언어가 조금 아니고 또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우리 마음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경전을 꾸준히 보다 보면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이 경전이라는 것들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쭉 읽다 보면 마음이 많이 쉬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이해는 잘 못해도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이게 초기 니까야 이것을 읽기 시작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뭐 논서 있잖아요, 이제 불교 철학 쓰는 것도 되게 이론도 아주 치밀하고 어려 보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뭐 대단한 책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머리가 아프고 그런 책들은 왠지 그 이론이 힙창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경전을 읽으면 오히려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놓아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전이 주는 힘인 거죠, 이게.
전부 우리 집착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이 번뇌를 놓아버리게 만들고 마음을 쉬게 만드는 그런 이 가르침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전들을 꾸준하게 한번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내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날 때 이런 초기 경전들을 꾸준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